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인생의 소원, 삶의 목적, 사도 바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고난이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삶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고난이고 복음의 큰 지금 걸림돌이 하나 생긴 것인데, 빨리 내가 이 감옥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죠? 그것이 복음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생각하느냐 하면 복음의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합니다. 로마의 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복음의 진보를 더욱더 원하고 있는 거죠. 저 같으면요, 빨리 풀려나는 것을 더 원하겠어요. 그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신보다 복음의 진보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이 왕실근이 됩니다. 로마 고위층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진보, 그리고 내 성장, 내 형통, 내가 받을 은혜와 복, 이것이 참 중요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보다는 항상 복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중심의 사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도리어 복음 전파에,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 14절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15절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6절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17절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리스도니. 계속해서 매 절절마다 복음, 그리스도. 뭐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복음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 전하는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생깁니다. 선교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참 복음이 위축되었구나, 복음이 후퇴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갇히고 사도 바울은 실패할 수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은 갇혀도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혔든 갇히지 않았든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복음은 지금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어디에서든지 지금 펼쳐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실패로 보일 수 있겠으나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어도 그는 시위대안과 로마 고위층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인생은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어떤 실패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사고를 만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실패할 수 있어요. 짐 엘리엇이 나오는 창끝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청년이 와디디족입니까? 원시부족에 들어가가지고 다 창에 찔려 죽잖아요. 신문기사에 나서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런 대문짝만한 기사로 기사가 났어요. 세상이 볼 때는 낭비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짐 엘리엇을 죽인 살인자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실패하지 않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성경금도 보내주고 복음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중단되었겠구나. 복음은 실패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절대로 복음은 실패하거나 멈추거나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이 현실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일, 형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가? 여러분,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복음적 가치관이에요. 복음적 가치관. 나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 감옥에 갇힌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목회 전체를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묵상과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복음이 어땠는가 이렇게 봐야지. 내 일신이 어땠는가 이렇게 보면요, 그죠? 사역이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기쁨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데, 내가 어땠나, 내가 지금 부요하나, 내가 행복하나, 이 관점에서 보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안목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것으로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때다. 우리가 이제 기득권을 가질 때다. 그러면서 거칠해도 좋지 않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소원, 관심.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괜찮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여하면 부여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유자면 자유한 대로, 또 감옥에 갇힌 매인 사람이면 매인대로.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복음에 참여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저와 이런 분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대, 어떤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런 기대와 소망 그죠? 가지고 있어요.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이 가진 기대와 소망과 비교해 보세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런 소원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사도 바울은 내 성공이 아니에요. 내 성공이 아니라 복음이 성공하는 것, 그거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소원과 기대와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의 소원을, 기대를 가지고 살았구나. 그럼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21절에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이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지금 빨리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고 싶지만 23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내 유익을 생각하면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지만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누구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사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해요? 성도를 위해서는 유익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유익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 25절에도 보세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기쁨. 내 기쁨이 아니고 내 믿음의 진보가 아니고 너희예요. 너희. 복음에 참여한 사람은 이것이에요. 내 기쁨, 내 만족, 내 영화가 아니라 교회의 영광, 교회 성도들의 기쁨. 참 이타적이죠. 사도 바울은. 26절에도 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참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내 자랑이 내가 자랑할 게 많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자랑이 너희 때문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빌립보 교회 너희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자랑거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자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 그리스도를 성공시키는 인생, 복음을 성공시키는 인생, 교회를 성공시키는 인생,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성공시키는 인생, 자신의 영화보다 복음의 영화가 더 중요했던 사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이런 빌립보 교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충분히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서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감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리석고 비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 사람은 그것이 더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성공하고 그리스도가 성공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해야 될 이유였고 복음 중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을 상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그게 내 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우리의 상과는 너무나 달라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가치관, 기대와 소원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소원, 기대가 되시기를 가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